오늘 이 시간 창세기 15장부터 17절까지 창세기 15장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7절을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번역성경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본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적도 몇 차례 있었지만 17절을 오늘 보는 날이긴 한데요. 잠깐 15절, 16절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17절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라야카 했습니다. 라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브 접속사에서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취하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라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에서 람바노라는 뜻입니다. 람바노, 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되어 있죠, 칼동사. 그래서 남성 3인칭 단수의 주어는 이제 예호바이십니다. 예호바. 그러니까 예호바께서 취하십니다. 그렇죠? 취하시는데 그 취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엘로힘. 엘로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전능자를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호바께서 예호바라는 이름의 뜻은 실존을 소망하시는 이,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 즉 엘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 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전능자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엘로힘입니다. 그것이 예호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실존이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하나 되고자 믿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삶이 발생할 권세가 있다. 이는 피 삶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육체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남편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엘로힘입니다. 그렇죠? 나를 뭐 만드시는 거라고요? 엘,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낙하하신단 말이죠. 근데 뭐를 낙하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엘하 아담 했습니다. 에타 아담 했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시작에서 아담의 완성까지,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아담의 전체입니다. 그렇죠?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전체를 지금 뭐 하신다고요? 취하시기 시작한다. 취하시기 시작한다. 그리고 야나흐 했습니다. 자, 우가 있으니까 뭡니까? 남성 3인칭 단수죠. 그죠? 그를 두시기 시작한다. 임명하시기 시작한다. 그를 임명하시기 시작한다. 어디에다 임명하십니까? 백간 에덴 했습니다. 에덴의 동산 안에. 그죠? 근데 레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여기. 그죠? 레라는 전치사가 있고 여성 3인칭 단수가 전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 3인칭 단수는 뭡니까? 동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산을 뭐 하는 것입니까? 동산을 아바드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바드는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섬긴다. 그래서 똑같이 명사 아바드는 종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여기 노예가 되다, 종살이하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그러니까 두신 이유가, 임명하신 이유가 그가 누굽니까? 사람을 임명하신 이유가 뭐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섬기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섬겨야만이 동산 안에서 섬기는 일이 있어야 뭐가 될 수 있다? 첫사람 아담이 완성된 아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샤말 했습니다. 샤말. 또 똑같죠. 여성 3인칭 단수. 여성 3인칭 단수. 그게 뭐라고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뭐 하라고요? 에덴 동산에게서 샤마, 이게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려고 취하여서 뭐 한다고요? 거기에다가 임명하시고 놓아두신단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섬기고 지키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섬기고 지켜야 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되기 위한 것입니까? 엘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댄싱도 하고 춤도 추고 고스톱도 치고 뭐 이렇게 내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재밌게 살려고 거기에 임명하고 두신 게 아니란 말이죠. 임명하신 목표가 뭐다? 엘 되기 위한 것이다. 엘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되어진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돌로 치려 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니까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은 나와 아버지가 뭐 되는 것을 무슨 사역입니까? 나와 아버지가 뭐 되기 위한 사역입니까? 하나 되기 위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엘로힘이라는 사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히브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를 전능자 되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나를 하나님 삶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또 이 문장 안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완성된 아담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란 말이죠. 즉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아바드 해야 되고 샤마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뭐를 아바드하고 뭐를 샤마를 해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움입니다. 깐이라는 동사는 보호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한다. 이게 프로텍트한다. 영어로 하면 프로텍트. 내가 너 지켜줄게. 프로텍트 해줄게. 나쁜 애들이 너를 지금 성가시게 해. 내가 너 프로텍트 해줄게. 이리 와. 프로텍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뭐 하는 것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지키고 즐거움을 내가 프로텍트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호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예호바 하나님 자신이 뭡니까? 즐거움의 원천이요? 그분 자신이 즐거움의 동산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호바를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 되는 일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에덴 동산에 있으라고 허락을 해준들 몇 시간이나 베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의 뭐가 돼야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헤어지기 싫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직장 갈 시간이 이제 30분 남았어. 그죠? 이제 한 5분 남았네.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이 나의 가장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사랑의 원천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 사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지옥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런 천국을 원하십니까? 그런 천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스톱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데 집어넣었다고 봅시다. 그분에게 이게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까? 그분에게는 지옥과 같을 거란 말이죠. 예. 금방도 연인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장소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때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너희 깊은 속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의 원천을 뭐하라는 겁니까? 발견해서 그 기쁨의 원천이 너 자신이 되어져야 네가 하나님 나라 된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시작과 끝이 이와 같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를 취하여서 에덴 동산에 머무르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아담은 섬기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생명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담의 이제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시작인 상황입니다. 16절에 가보면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왜? 뭐 하라고 했으니까요? 섬기고 뭐 하라고 했으니까요? 지키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섬기고 지킬 것을 하나님이 이제 제시를 하는 장면이 이제 16절입니다. 그래서 짜바 했습니다. 피엘령입니다. 피엘령. 칼령이 아니라 피엘령은 뭡니까? 강의형 능동태입니다. 강하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명령이 아니라 칼동사는 단순 명령인데 피엘령이기 때문에 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왜요? 그게 명령하는 그게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란 말이죠. 누구에게요? 알하아담 했습니다. 이 알이라는 것은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아나, 그 다음에 에피, 그러니까 접촉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 접촉해서 아담에게 접하여 그 아담에게 접하여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이제 뭐 하려고요?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시다고요. 강의형으로. 그래서 이제 아담이 완전히 땅의 상태에서 하늘의 상태로 이끌어 올려주면 그게 뭐 되는 겁니까? 알렙 아담, 시작 아담에서 이제 타브된 완성된 아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알이라는 전치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끌어 올리시는 거란 말이죠. 이끌어 올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담을 이끌어 올려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하는 이유가 레모랍니다. 아마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죠? 네. 아마르라는 것은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그래서 다바르라는 것은 이제 기록된 말씀과 같은 로고스와 같은 것이고 아마르와 같은 것은 제가 헬라어의 흐레마 같은 그 해설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이미 과거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시는데 아담을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명령하시는데 그 아담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면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렇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입의 통과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아마르, 흐레마로 산다고요. 흐레마. 그러니까 아담이 이끌어 올려주면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흐레마.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해줄 수 있는 생명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한 것이라고요, 지금? 명령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는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거 같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란 말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미콜 합니다. 그죠? 이 미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모모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 에코와 같은 겁니다. 모모에서 싹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같이. 그러니까 모든 것 전체입니다. 콜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파스입니다. 파스. every, all. all, every.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어떤 모든 것에서 나온 겁니까? 나무의 모든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걸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무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나무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크면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꽃이 나오든지 아니면 열매가 나오든지 이 나무에서 그렇게 생산되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무를 얘기하면은 유실수라는 게 있고 뭐 관상용으로 보는 게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냥 보기 위한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실수라는 건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걸 말합니다. 뭐 사과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실수라고 합니다. 유실.
실과가 있는 나무다. 또 관상용 나무도 있고, 그죠? 또 여러 가지입니다. 뭐 침엽수도 있지 않습니까? 침엽수는 뭡니까? 잎이 뾰족한 바늘처럼 뾰족한 거, 그죠? 소나무는 그러니까 뭡니까? 침엽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활엽수라는 게 있습니다. 활엽수. 활엽수는 뭡니까? 잎이 평퍼짐한 거, 그죠? 네. 그걸 활엽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산 안에는 나무가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만 있는 줄 알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나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는 침엽수도 있었고 소나무도 있었고 상록수도 있었고 꽃이 피는 사쿠라 나무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이따 이제 나무가 뭔지도 우리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온갖 종류의 뭐가 있다고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모든 나무입니다. 그렇죠? 네. 모든 나무에서는 다 어떤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소나무에서는 송진도 나옵니다. 그죠? 솔방울도 나온단 말이죠. 제 차가 송진이 묻어가지고 네, 송진이 떨어지면 그렇죠? 네, 다양하게 나무는 어떤 것을 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나무입니까? 여기 보니까 학간입니다. 동산의, 그죠? 연기형으로 돼 있어. 동산의 모든 것에서 나온, 그죠? 네. 모든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네. 모든 것에서 나온 것을 뭐 한다고요? 네. 아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아칼인데 뭐로 돼 있습니다? 칼형 부정사 절대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사라는 것은 뭐뭐 하려고 내지는 뭐뭐를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와 켈 했습니다. 아칼에 뭐가 붙었습니까? 토가 붙었습니다. 네. 타부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주어가 2인칭 단수가 됩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보면은 자 2인칭 단수를 하려면 제 문법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2인칭에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T가 붙습니다. 남성 복수가 되면 앞에 T가 붙고 여성 복수가 돼도 뭐가 붙습니까? 네, 타보 이렇게 T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완료시상에 이렇게 T가 붙습니다. T가 완료시상에는 안 붙죠. 보시다시피 완료시상에는 안 붙습니다. 끝에 그냥 텐으로 끝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타부가 미완료시상에는 2인칭 미완료시상 앞에는 붙습니다. 그래서 파신기호가 이와 같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남성 2인칭 단수가 됐기 때문에 아칼이라는 기본형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렇게 토라고 붙어서 토켈이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토켈. 그러니까 네가 먹으려면 뭐 하라고요? 먹으려면 먹기 시작하라고요. 네. 네가 먹고자 하면 먹기 시작하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법적으로는 부정사와 이제 칼 동사가 같은 이렇게 동사로 이렇게 반복이 되면 강조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법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한글에서는 임의로 되어 있고 영어에서는 프릴리 되어 있는데 프릴리도 아니고 임의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조로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반드시. 그래서 여 밑에도 정령 죽으리라 오늘 이제 17절에 볼 때도 똑같습니다. 부정사와 동사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칼 먹는 아칼은 아까 그게 아칼이고요. 여기도 보면 부정사와 부정사 절대형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정사에서 똑같은 무트인데 타무트에서 금방 위에 있듯이 타부가 와서 뭐가 됐다고요? 2인칭 단수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령 슈얼리라고 해놓고 요 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의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프릴리 여기는 슈얼리 프릴리. 그러니까 강조형으로 해석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absolutely, 그죠? surely, 이 surely가 차라리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freely가 아닙니다. freely라는 건 뭡니까? 선택의 여지를 준단 말이죠. 먹기 싫으면 안 먹을 거야, 그죠? 먹고 싶은 것만 내 자유대로 먹을 거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urely란 말이죠. absolutely란 말이죠. 그건 너의 이미 선택사항이 아니야. 이건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먹어야 된다고요.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먹어야 된다고요. 거기에는 뭐와 모두 표현됩니까? 생명나무도 그 중에 하나이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 이름이 안 나와져 있는 나무도 뭐 하라고요?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편식하지 말란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건강하려면, 그죠? 네. 야채만 먹지도 말고, 고기만 먹지도 말고, 다양하게, 그죠? 네. 생선도 먹고,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탄수화물도 섭취하고, 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다. 엘이 되기 위해서는 다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네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임의로가 아닙니다. 여기 임의로가 아니라 차라리 정령이라는 뜻이 더 옳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문법적인 것을 무시하더라도 먹으려면 뭐 해라고요? 먹으려고 뭐 하라고요? 먹으려고 먹어야 된다 말이죠. 먹으려고 먹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부정사 절대형, 하나는 칼동사, 미완료, 2인칭 단수기, 단수, 이 타부가 붙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먹으려고 먹기 시작해야 된다. 네. 먹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먹지 않으려고 하면은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생명에 이를 수 없다. 어떤 그 전도사님 그 비디오를 보니까 선악의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라는 입장으로 이야기하려면 뭐 하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베레시트가 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나의 인친 머리 안에입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에 있는 모든 상황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주님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까? 나를요.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난 나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 어디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선악나무도 네 안에 있는 것이요 생명나무도 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분명히 선악나무는 선악나무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인데 제가 좀 빼먹었습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다트라는 뜻인데 네.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여기도 생명나무라고 했을 때는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네. 생명이라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볼까요? 생명나무가 나와 있는 부분이 그 위쪽에 이제 물 전에 자 구절에 가보면 생명나무를 보십시오. 네, 에츠 하 하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복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하나라니요. 하나입니까? 심지어 생명나무라는 것 자체도 뭐로 되어 있다고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역이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사역의 나무입니다. 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 사역을 해야만이 그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복수를 통해서 단수가 되어질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복수는 삶이요 단수는 완성된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삶이 되어진 자가 뭡니까? 말씀 되어진 자입니다. 그것이 복수와 단수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 사역의 나무로부터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생명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아직 복수와 단수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이어서 그래서 임의로 먹대가 아닙니다. 먹으려고 먹어야 된다. 먹으려고 먹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 반드시. 먹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먹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요 지키는 것이고 섬기고 지켜야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서 생명을 다른 이에게 또 줄 수 있는 완성된 아담이 되어진 자다라는 뜻입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이거나 저거나 따지지 마시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 먹어라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다 먹어라. 네. 에덴의 동산 안에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전체는 뭐 하라고요? 네. 각종이 아닙니다. 각종 실과라는 말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것에서 나온 거는 뭐라고요? 먹으려고 먹어야 된단 말이죠. 먹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네가 반드시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네가 엘로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고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고 너 자신이 생명이 되었으니 이제 뭐가 된 겁니까? 너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산떡이다. 그죠? 나는 포도주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나는요? 마지막 아담은 주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것에서 먹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을 소유하기 위하냐? 금방 생명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다 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는데 둘째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님이시다. 크리스토스 예수시시다. 그럼 마지막 아담은 크리스토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 되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제자가 주님과 제자 사이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 되어 있는 상황을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된 상황을 말한단 말이죠. 에덴 동산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 먹어야 되는데 순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더라. 그게 이제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실 메인인데요. 이 17절의 문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메째 했습니다. 자, 우가 들어갔죠. 바보가 들어갔으니까 뭡니까?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접속사라는 것을 문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접속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접한다라는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연결사입니다. 연결사. 접속사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연결사, 접속사입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주고 구와 구를 연결시킵니다.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진 것을 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절과 절을 연결시켜줍니다. 절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동사와 주어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주어가 한쪽에도 있고 한쪽에도 동사와 주어가 있으면 그걸 접속사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해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문장의 그 상황에 따라서 종속 접속사냐, 우위 접속사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어느 쪽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접속사로 연결될 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연결하는 것이다. 굉장히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라는 건 뭡니까? 어디랑 연결된 것입니까? 17절이니까 16절에 얘기한 것에 연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또 다 먹어야 되는데 뭐를 이제 먹지 말라라는 하나의 단서를 두셨단 말이죠. 뭐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먹지 말고 다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럼 다 먹은 다음에 그럼 이거는 편식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먹어야 된단 말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난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이 자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나타나는 곳이란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여기에서는 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선악의 속성도 들어있고 생명의 속성도 있단 말이죠. 그건 다 먹어야 될 것이지 선악의 속성은 먹지 말고 생명만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것 같으면 뭐라고 16절에 얘기해야 되냐면 모든 것에서 먹으라는 거를 빼먹어야 된단 말이죠. 뭐만 얘기해야 됩니까?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어. 근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거든.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16절에 생명나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가 금방 본 9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있더라. 그죠? 동산 어디에? 중앙에. 그죠? 중앙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어느 한 구석에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 중앙에 있다는 건 뭡니까? 센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뭐 쇼핑을 한다든지 뭐 한다 했을 때 센터에 있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입니까? 눈에 띈단 말이죠. 그렇죠? 주목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센터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내용적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어느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란 말이죠. 뭐 되기 위해서? 엘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 먹어야 되는데 단서를 다는 이유는 이거를 먼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먼저 이르렀을 때 이것을 먹었을 때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거를 먼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한 다음에는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하기 전에 이걸 먹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하는데 뭐가 되어진다? 방해가 되어진다. 도달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17절에. 그래서 우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했으니까 C는 뭡니까? 바브입니다. 그렇죠? 미는 전치사입니다. 그렇죠? 에츠는 남성 단수입니다. 그렇죠?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무에게서 나온. 그렇죠? 네. 미는 금방 에크와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나무에게서 나온.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나무에게서 나온 그 다음 거하고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연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트. 네. 하는 뭡니까? 관사입니다. 그래서 다트라는 것은 알게 하는 하면 이건 분사형입니다. 분사꼴입니다. 이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분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트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정확히 이제 지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토브. 그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뭐를 수식합니까? 명사를 수식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죠? 그래서 접속사입니다. 그죠? 라 해서 또 똑같이 형용사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뭡니까? 선과 악,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의 지식과 네, 악의 지식. 이것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접속사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뭐와 뭡니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야 접속사는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선과 악, 그러니까 선지식, 그죠? 선한 지식, 이 형사, 선한 지식과 악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고요, 로였습니다. 뭐하지? 부정형입니다. 로. 토칼 했습니다. 토칼. 예, 아칼이라는 겁니다.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요, 그 너라는 것이 민맨누라고 얘기 되어 있습니다. 민맨누. 이 민맨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어떤 비디오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민맨누와 민맨누 키가 하나의 관용적인 의미로 뭐뭐로부터 제외하고 라고 그분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키라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전에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민맨누와 키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민맨누까지 한 문장이고 키 이후에 또 다른 문장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민맨누 키라는 것이 뭐뭐를 제외하고 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건 제 생각인데 민맨누가 뭔지를 아마 모르셨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한글에서도 민맨누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아닙니다. 민이라는 것은 부분입니다. 부분.
예. 제가 뭐라고 여기서 써있냐면은 내 사역에서 나온 이렇게 했습니다. 이 파신기호가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히브리어 원문의 파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접속사와 남성 1인칭 복수라고 파신해야 올바른 파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민, 맨, 누라고 있습니다. 민, 맨, 누. 민, 맨, 누. 그래서 미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민이라는 것은 명사, 남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누라는 것은 1인칭 복수입니다. 제가 문법 책을 잠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인칭 공성 복수가 되면 뭐가 붙는다고요? 누가 붙습니다. 누. 예. 단수일 경우에. 복수일 경우에는 앞에 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요드가 붙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누가 붙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1인칭 복수입니다. 1인칭 복수. 1인칭 복수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1인칭 복수다. 이 누가. 그죠? 그 다음에 맨 하면은요. 제가 밑에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자, 맨 하면은 이게 4482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본 미라고 된 전치사는 민으로 쓰일 때가 있고 미라고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로 붙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성 명사니까. 그래서 전치사 남성 1인칭 복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482번을 보면은 우리가 영어 사전을 보면 448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트. 그 의미는 a portion 했습니다. a portion. a portion이라는 것은 부분. 파트라는 건 부분입니다. 부분. 그 다음에 a portion이라는 것은 분깃입니다. 분깃. 네.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나의 분깃.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편에? 네. 분깃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어떤 유산을 이렇게 물려준다고 했을 때 자녀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나눠서 주십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파트. 분깃이란 말이죠. 분깃. 그런데 누구의 분깃이라고요? 누 했으니까 1인칭 복수니까. 1인칭은 나지 않습니까? 복수는 사역. 그죠? 그러니까 나의 사역이 뭡니까? 분깃. 그래서 금방 내 사역에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분깃을 빼먹었네요. 그죠? 내 사역에 여기 그러니까 1인칭 복수니까 내 사역에 분깃에서 뭐 하는 겁니까? 미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누가요? 첫사람 아담인 네가 뭐 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2장 7절에 가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야짜르 하셨습니다. 야짜르. 야짜르가 뭐였습니까? 빚는다. 체질화시키다. 그래서 야짜르 뭐였습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에 야짜르 오르. 그죠? 빚은 뭐해 나가는 것이다? 빚어 나가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담을 이제 빚으로 빚어 나가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까지는 뭡니까? 빚으로 빚어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내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의 사역에서 나온 네가 먹어서는 안 돼요. 뭐를요? 좋고, 즉 선악이라고 되어 있는 좋은 지식, 그렇죠? 그리고 나쁜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요. 요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요까지가 한 문장. 아까 뭐 민맨누 키를 모모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그 문법을 전혀 모르는 해석입니다. 그것은. 예. 그 다음에 이제 키란 말이죠. 이유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그걸 가르라고 합니다. 가르. 왜냐하면 또 어떤 때는 절로 연결될 때는 뭐로 연결됩니까? 호티로 연결됩니다. 호티. 이유. because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러니까 먹어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 이유. 하나님의 사역에서 나온 첫사람 아담인 네가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이다. 뭐뭇을 제외하고 그런 거 아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전도사님이 잘못 가리키고 계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소프트웨어를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왜냐하면 빼욤 아칼레카였습니다. 빼욤 아칼카였습니다. 아칼카. 자, 여기서는 내가 먹는 했는데요. 내가 먹는이라고 하려면은 이게 칼동사로 되어 있어서 2인칭 단수가 주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동사 부정사 연계형입니다. 부정사 연계형. 네. 그래서 먹는 날 안에서입니다. 여기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부정사 연계형으로. 그러니까 내 갑니까? 아니면 이거는 소유격 동사입니다. 소유격 동사. 영어는 do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dine이라는 뜻이 사실 맞습니다. dine. 너의 die. T-H-Y. 네. 그러니까 너의입니다. 또는 뭡니까? 너에게서, 내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소유격 하면 소유와 출발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책 하면 뭡니까? 나의가 소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my book 한단 말이죠. my book. 그럼 my book이라는 건 book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my, 나의 소유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book은 출발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서 출발되어진 책이란 말이죠. 이 책은. 다른 사람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소유, 내게서 출발된 책. 소유와 출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다? 소유격이다. 이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주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가 누굽니까?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너입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아담이 누구냐? 내게서 뭐 한다고요? 먹을 부정사니까 먹으려고 그죠? 네. 먹을 날 안에서 그죠? 전치사니까 배트니까 그죠? 내게서 먹을 날 안에서. 근데 그 너는 또 누구입니까? 위에도 민맨누가 나왔듯이 똑같이 또 민맨누가 나왔죠. 그 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민 예호바의 사역에서 나온 바로 그 너를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대무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죽으려고 죽으려고 내 사역에서 나온 내게서 먹을 날 안에서 타무트 했습니다. 그죠? 너는 죽기 미완료입니다.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죽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되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헬라어에는 완료태와 미완료태가 있다. 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히브리어에는 그죠? 헬라어는 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완료와 미완료는 시제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상태. 그러니까 죽기 시작하는 것이지 완전히 죽으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죽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먹기 시작하면 죽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너에게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내 사역에서 나온 너에게서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구로부터 먹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먹어야 된단 말이죠. 산떡이신 그리스도가 제공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을 먹어야지.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뿐이란 말이죠. 아직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데요? 그 전절에 우리가 봤듯이 섬기고 지켜야 되거든요.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화되어지고 하나님 화되어질 수 있는데 너에게서 나온 그 먹는 그것은 뭐를 먹고 마시는 겁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돼버린단 말이죠.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될 아담이 죄로부터 먹고 마시는 아담이 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에게서 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게 소유격이라는 것은 소유와 출발이란 말이죠. 너에게서 출발되어지고 너에게서 속한 것으로부터 먹는 날이란 말이죠. 먹으려고 먹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서 나온 것을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된다? 기타 생명나무와 모든 나무를 다 먹어야만이 이거를 먹어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되어지지 않으면 백 가지 1000가지 다른 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맨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키라는 것이 접속사인데 접속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이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과 함께 두시고, 생명과라고 했습니다만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실과라는 얘기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나오는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와 함께 두시고 아담더러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드러난 곳입니다. 이 장소는.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것만 있는 곳입니다.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란히 있었다라는 것은 생명적인 요소와 선악의 요소가 하나님의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중앙에 있다는 것은 중요한 속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란 말이죠. 다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과는 먹도록 하시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냔 말이죠. 다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선악이라는 것은 생명처럼 변함이 없는 실체가 아니라 사람의 상태와 차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모스 얘기를 하면서 코스모스는 이제 질서라고도 하는데, 질서. 이 사전에서 어떤 질서라고 했습니까? 제가 절대적 질서라고 했습니까? 상대적 질서라고 했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는 상대적인 질서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사랑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는 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뭡니까? 미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을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악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랑과 생명은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 생명적인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은 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과 미움이 정립되어져야 되는데,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입장에서, 생명을 하나님화 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사랑과 미움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사람이면 1000사람이 다 뭐라고요?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처럼 변함없는 실체가 아니라 선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태와 차원에 따라서 어린아이에게 사랑이 어른에게 사랑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어린아이의 미움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뭘 미워합니까?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는 사탕을 사랑해. 그죠? 어른 중에서 예를 들자면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는 사탕이 사랑입니까? 미움입니까? 이와 같이 다 뭐라고 해요? 선악이라는 것은 상태와 차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정립됐을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명을 중심으로 뭐 할 수 있으니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생명이 자리 잡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기 전에는 선악이 먼저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상대적인 가치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이란 생명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어떤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더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얘가 순종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이런 걸 시험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여부를 알아보려 하신 것이 아니 하나님 그렇게 유치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이 뭐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순종하는 여부를 알아보려 하심이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금방 얘기했듯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차원의 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입니다. 그렇죠? 네, 주님께서 그러시죠. 이 부자 청년인가요? 또 서기관이 왔을 때 선한 선생님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아가토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하나님 선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나의 입장에서의 선을 소유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각자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선이 다 뭐 됩니까? 상대적 지식으로 달라져 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절대 선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차원의 선에 이르기 전에 아담 수준에서 뭐 하게 됩니까? 이제 선을 따지고 악을 논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금방도 너에게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너로부터 출발되어져 있고 너의 소유로 된 것으로부터 뭐 하는 것입니까? 먹게 되니까 뭐 하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 차원의 선에 이르기도 전에 뭐 한 것입니까? 아담 수준에서 선을 따지고 악을 논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지 말라고요? 그거를 먹지 말라. 그걸 먹지 말란 말이죠. 그걸 먹지 않아야만이 섬기고 지키는 일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적인 선에 도달했을 때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얼마든지 먹어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먹어도 안 죽습니다. 아무런 독을 마셔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어봤자 아무런 나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한단 말이죠. 좀 따끔은 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말씀을 이 2장에서 벌써 여호와께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과를 먹어서 우리 여기까지 했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선에 갇히게 된단 말이죠.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선악의 지식에서 나온 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는 것은 생명에서 나온 것을 먼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야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자를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생명과를 먹어, 즉 생명나무에서 생명사역의 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그러면서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자로 자라 있었다면 그때 선악과를 먹어도 금방 얘기했듯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왜? 뭐를 소유했으니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이 무엇인지를 뭐를 가지고 판단한다? 생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나의 선과 나의 악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크리스토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리스도에게도 좋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자기도 아름답게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전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온 것을 먹으면 나의 선, 나의 악을 가지고 뭐를 오히려 판단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게 돼버린단 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내 눈에 좋은 것이 하나님 눈에는 뭐가 됩니까? 가증한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됩니까?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안 보인단 말이죠. 왜? 나에게는 그게 선한데 아담의 눈에는 선한 것이 하나님 눈에는 가증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때,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 선한 것이 나에게도 선한 것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나쁜 것은 나에게도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반드시 생명사역의 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왜? 하나님의 절대 선과 악한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니까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어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했다? 해방하게 되었다. 해방됐다는 게 뭡니까?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자기 멋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뭐대로 할 테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곧 뭐대로 하는 게 되니까. 진리대로 하는 게 돼버리니까.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자가 돼버리니까 그 자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에 묶여있는 자요 하나님과 한해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의 아담은 생명과는 즉 생명나무의 생명사역의 나무에서 나온 것은 입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알게 됐습니까? 먼저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담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은 어떤 고유명사의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라 우리는 다 아담입니다. 아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뭐부터 배우게 됩니까? 나에게 좋고 나쁨으로 먼저 판단하게 모든 세상의 지식과 모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가풍과 문화적인 모든 것이 다 뭐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지식 세계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만나야 되는 것이요. 기다려야 돼서 그 크리스토스 예수스로부터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이제 나에게 좋은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좋지 않은 것이 나에게 좋지 아니한 것이 되어지는 자로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진 생애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죽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죽게 된다는 것은 네페시를 말합니다. 네페시 하야. 우리의 네페시 하야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태어나자마자 죽은 목숨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텔로스, 믿음의 완성은 뭐라고요? 자기의 네페시, 자기의 푸시케, 목숨권이다, 목숨권이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누구의 목숨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목숨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당하게 된다. 잃어버릴 것이고 나와 복음과 내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을 멸망하는 자, 잃는 자는 뭐 한다고요? 목숨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네페시를 말합니다. 네페시 하야의 속성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네페시 하야가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네페시 하야를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푸시케 조산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목숨적인 푸시케 조산, 목숨적인 산 목숨이 되었다. 푸시케는 목숨, 조산은 살아있다. 산 목숨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푸뉴마 조 포예요.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목숨을 버리고 푸시케를 버리고 뭐를 취해야 된다고요? 푸뉴마를 취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산 목숨을 버리고 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고 푸뉴마 조포예요.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행하는 영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생명 사역의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사역의 나무. 그래서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보면 제가 영어로 했습니다만은 나무는 아주 곧고 단단한 것입니다. 그죠? 딱 서 있습니다. 그렇죠? Upright firmness of the tree.
그래서 그 부족의 옛날에 이제 부족에 있어서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부족장들이라고 하죠. 부족장들. 부족장들은 아주 꼿꼿하고 서 있고, 그죠? 네. 뭐 합니까? 의사 결정을 하고 부족의 모든 뭡니까? 경조사, 그죠? 김시성을 가진 그 거기에 집성촌이라고 하지 옛날에, 그죠? 네. 경조사, 그죠? 뭐 장례식이 있던 생일이 있던 누가 환갑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언제 하고 씨 뿌리는 날은 언제, 그죠? 네? 추수하는 거 언제 다 이제 공동체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의사를 결정하고 또 뭘 합니까? giving advice. 조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조언을 해줍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나무라고 하는 엣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엣지라는 것은 야즈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to advise, consult, counsel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고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결정하는데 결정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들은 나머지 앞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좀 없어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명사로서는 모해자라고 합니다. 모해자 역시 마찬가지로 counsel, plan, 계획, principle, dev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다른 여성 명사로서 애자라는 건 뭡니까? 조언하다, 충고하다, 계획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만 한번 찾아보죠. 자, 충고하다. 출애굽기 18장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뭐를 가르치리니?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무라는 뜻입니다. 나무의 그 동사입니다. 내가 방침을 가르치리라. 방법과 방침, 그죠? 조언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성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서 이들이 그럼 다 뭡니까? 이렇게 세움을 받는 자들이 나무입니다. 나무. 이해가 되십니까? 나무를 지금 세우는 거란 말이죠. 나무를 심는 거란 말이죠. 예. 조언해 줄 수 있는 자, 방책을 알려줄 수 있는 자, 그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나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여성 명사로서 시편 5편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기서 자기 뭐요? 꽤 방책, 카운슬, 꽤 방법, 방책에 했을 때 꾀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기 꾀. 그러니까 나무가 됐다는 건 뭐가 돼 있다? 조언해 줄 수 있는 자인데 꾀돌이가 된 자다. 뭐가 됐다고요? 똑똑한 자란 말이죠. 똑똑한 자. 근데 여기서 똑똑한 거는 어떤 똑똑입니까?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헛똑똑. 헛똑똑. 왜? 하나님의 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 꾀를 갖고 있습니까? 자기 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방 우리가 2장 17절에 보면 뭡니까? 아담인 자기에게서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뭐 한 겁니까?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서 그걸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담의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 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충고와 하나님의 그 플랜을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으면 어떤 꼴이 난다? 자기의 선과 자기의 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뭐에 빠진다? 헛똑똑이가 된다. 자기 꾀에 빠지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꾀로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죠. 선도 분별하고 악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뜻입니다.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 신명기 3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제 찾아보십시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뭐가 없더라? 지식이 없도다. 예.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합니다. 그들은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모략이 없다 했을 때 애자라고 하는 여성을 쓰고 있습니다. 즉 나무가 없단 말이죠. 예. 나무가 없다. 꾀가 없다. 모략, 방책이 없다. 방법이 없다. 예. 충고가 없는 자다. 예. 없는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고의입니다. 이방 민족을 고의라고 합니다. 열방을 고의라고 하고.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충고하고 옆에서 어드바이스, 조언해주고 그런 자를 뭐라고 한다? 나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장 17절은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좋은 지식 그리고 나쁜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것을 네가 내 사역 여호와의 사역에서 나온 네가 아담인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사역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역에서 나온 죽으려고 네게서 먹을 날 안에서 너는 뭐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죽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이 민맨누라는 것과 이와 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문법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내고 그 기본 문장이 이해된 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더군다나 뭐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각 단어를 이렇게 연구해서 나무라는 것이 무엇이고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때에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